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9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어떤 문장에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선악과인데 이 선악과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핵심적인,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이유의 근원이 선악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왜 죄냐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이 뭐 이제 불순종,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라는 이제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선악과는 그 불순종이 보이는 죄의 형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뭐 불순종이 어디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굳이 이것이 원죄가 될 수 있는 어떤 다른 차이점이 있을 수 있나? 선악과라는 게 무슨 과일인지도 모르고, 또 오늘날 사람들은 본 적도 없는 건데 심지어 이게 유전이 됐다고까지 주장을 하면서 이게 또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범죄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에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빈약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뭐 이해할 수 없는데 믿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단순한 불순종의 사건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모든 것이 틀어지고 우리가 어떤 죄의 근원에 빠져서 우리 삶 전체가 뭐 죄와 사망이 되고 어두운 그런 상태가 되는 계기고 입구이기 때문에 단순한 불순종의 문제는 아니다. 그라는 걸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적어도 한 이 정도 문제에 대한 의심은 가져야 돼요. 그냥 선악과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는데 단순히 불순종의 문제다. 나는 지금도 불순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아직도 나는 뭐 선악과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됐고, 그렇다는 것은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 정도에 대해서 자기가 좀 고민을 하고 이게 내가 좀 더 명확히 알아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선악과라는 말 자체가 그 선과 악을 같이 묶어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과 악을 내가 다 가지게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먹었다는 것은 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니까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선과 악을 다 아는 존재가 되고, 내가 선과 악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대비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게 있고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완전히 대칭이 됩니다. 선과 악이 내 육신이 되었다는 게 있고, 먹었으니까 먹으면 육신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서로 대비가 되는 그러한 구조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이고, 그 반대에 맞은편에 있는 선악과를 먹었다, 선과 악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다 라는 것 자체가 죄의 근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한다라는 것 자체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싸울 때, 다투거나 범죄를 일으킬 때에 가장 큰 구조는 뼈대는 뭐냐면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라는 이 구조가 충돌해서 이제 갈등이 되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심지어 이제 심각한 범죄가 되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맞는데 너는 왜 이것에 동의를 하지 않느냐? 상대는 또 어떠냐 하면 상대는 또 자기가 생각하는 선하고 옳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서로 타협이 안 돼.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라는 이 구조에서 이제 화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면 가정에서의 사소한 갈등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까지 다 내가 옳고 너는 그러다라는 그 주장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예요. 전쟁은 뭐 우리가 그건 국경선이 맞다. 너네가 그건 국경선은 틀렸다. 예를 들면 국경 분쟁이라면 그렇게 되면 서로 아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더 맞다는 걸 보여주마 이래가지고 이제 뭐 포 쏘고 미사일 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가끔씩 이렇게 그 예를 드는데 그 실제로 있었는 것 같아요. 아마 온데 가서 많이 들었는데 신혼부부가 뭐 감자를 삶아가지고 이걸 소금에 찍어 먹느냐 설탕에 찍어 먹느냐 뭐 이렇게 사소한 다툼이 됐다가 집안 싸움이 되고 이혼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뭐 삶은 감자를 찐 감자를 먹는 방법 하나도 설탕에 찍어 먹는 게 옳다 아니다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것만 충돌해도 가정이 갈라질 정도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비유로서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 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그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너는 틀렸으니까 너는 가치가 없어 죽어야 돼 이렇게 뭐 하는 것이나 도둑질하는 건 이 물건 네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어야 돼 뭐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뭔가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하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또 사회나 법률적으로 말하는 모든 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죄로 발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욕심은 뭐냐 하면은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내가 가지려고 할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행위적인 문제는 좀 부수적으로 놓고 더 근원적으로 내 존재에 대해서 그럼 내가 내 스스로 뭔가 선과 악을 주장하는 것이 내게 행복한 일이냐 이런 문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를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인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과 다르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게 됐다면 더 자랑스러워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아담은 부끄러워서 숨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고 나서 자기를 보니까 벌거벗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뭐 선악과의 어떤 독성이 있어서 그 마약 성분 때문에 옷을 막 훌떡훌떡 벗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벗고 있었어요. 이게 옷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기가 벗고 있는 상태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다. 다시 이야기해서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여겼다. 원래 다 드러나 있었는데 누구 앞에 드러나 있었느냐? 원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다 드러나 있었어요. 원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나의 뭐 일거수일투족 뭐 머리카락의 숱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가 뭐 벗고 있든 입고 있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담이 사람 앞에 부끄러워서 숨었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끄럽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워졌다 이런 건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판단해 보니까 내가 선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내가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구나 라고 사람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마음에 욕심도 있고 막
저 음욕도 있고, 또 막 때로 화가 나면 누구를 막 한 대 패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내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구나 라고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담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그냥 그 애들 만화에 그리듯이 뭐 이렇게 그 수영복 입는 부위를 가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무화과 나무잎이라는 것 자체는 성경에서 무화과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데 나의 이 모습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자.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무화과로 내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내가 율법적인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뭐 화가 나도 참아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것들을 감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잎을 보고 열매가 없음을 보고 그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서 그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뭐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그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생각, 무화과로 내 자신을 내 부끄러움을 가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내 자신을 가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사렛에서 난 것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난 너나 내나 둘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내 육신을 아는데 의롭지 않은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요즘은 어떠냐 이렇게 하면 신학도 안 했는데 강대상에 올라갈 수 없다. 설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무화과 나무잎이 있어야 우리가 그 강대상에 올라갈 만큼의 강대상에 올라갈 수 없을 만한 그런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고 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한 그 기준으로 자기를 보니까 내가 이꼴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는 그렇고 남들 앞에 섰을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생각이 맞으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주장해서 모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할 때 사람의 목적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이여라고 이렇게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그 말씀 중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선이라는 것은 옳으냐 이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핸드폰에게 있어서 선하고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하면 통화 잘 되고 인터넷 잘 되고 뭐 내비게이션 할 때 작동 잘하고 자동차에게 있어서 선한 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고장 안 나고 잘 다니는 거예요. 주인이 이동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잘 달성해 주는 거 그게 선한 거단 말이에요. 뭐냐 주인이 그 자동차와 휴대폰을 이용하고 구매한 목적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선하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사람 자기가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약한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를 창조하시니까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내가 그 목적 안에 들어가면 선하고 그 목적 밖에 있으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정한 그 목적 안에 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거를 사람은 고민을 해야 되는 존재지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내 자리. 그러니까 죄라는 게 자리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마음대로 막 선하고 악한 것을 정하고 돌아다니고 그거 기준으로 사람들 상대해서 싸우고 자기에게는 이 꼴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고 또 막 율법적인 행위를 막 쌓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삶의 목적을 정하는 것이 선악하고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사람의 자리를 벗어난 것이다. 그럼 주기도문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한 사람의 자리로 사람이 돌아오기를 구하는 것.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한 내 존재의 목적을 목적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는 것.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선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그런 존재. 우리가 지금 제가 블로그에 사도행전 글을 써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강구한 내용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뭐 사회가 잘 되게 해달라, 뭐 교회 건축 헌금을 잘 모여서 교회를 새로 짓게 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의 강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이니까 그것을 구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하나님이 정한 자리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막 선과 악을 판단하고 돌아다니는 거기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문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또 선악과에 대해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죄를 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